오 장 앞에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하면 다 될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바로 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아멘. 이 반응은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여리고성 백성들의 반응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말씀에와 같이 해변에 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언급한 것은 남자, 여자 혹은 하늘과 땅과 같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 여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진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골리앗과 같이 얼마나 덩치 큰 군사들이 많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군사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혹은 권투시합만 생각해도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권투시합을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도전자가 챔피언을 엄청나게 때렸고 또 회심의 일격을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도전자는 내 주먹은 물주먹인가? 내 주먹은 안 통하는 건가? 지금까지 다 통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진짜 안 통하는 건가?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며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길 경기도 지게 되고 아무리 잘해왔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포츠나 권투뿐 아니라 특히나 이 전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인이 지금 우리는 1절에서 얼마나 이들이 사기가 꺾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인도해 오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으니 진짜 전쟁만 하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만 남아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제 바로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가 믿고 지금까지 나왔지 앞으로도 날 믿고 나아가서 전쟁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그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다 상황도 적절하게 맞고 이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시간이 없거나 촉박할 때는 우리가 더더욱 쉽게 단언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 상황만 맞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행동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자신들이 차지할 땅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으니 당연히 바로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에 있지 않고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참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이 상황에 적절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전쟁할 저 사람들 앞에 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고 또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할례와 관계된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들은 하몰은 이 아들의 말대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에게 와서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면 디나도 결혼하고 우리 족속들도 너희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겜은 가감 없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성읍 사람들과 할례를 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이들을 3일 뒤에 기습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할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참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닷가 모래알들을 봐라,
너의 자손을 그만큼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 사라의 종 하갈과 결혼을 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가고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할례를 함으로써 언약을 다시금 확증시키십니다. 할례는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아왔으며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오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며 그 10명의 말을 들으며 원망을 하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대로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졌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졌고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지실 필요도 없고 인도할 필요도 없고 벗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데 전쟁 승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기를 다듬고 군사적 훈련을 하고 너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구별이다, 나의 관계의 회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다만 율법을 지켜라.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라. 3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아가서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성결이다. 거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순종이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믿고 따르라.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살기만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깨졌으니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말로 해서 포경수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육체의 할례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할례에 대하여서 말한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진정으로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결국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행위가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할례를 함으로 회복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 중인데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질 이때인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전혀 몰랐는데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를 혼낼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아이를 혼내면 이 아이의 잘못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고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내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왔으며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아서 이방 민족에게 조롱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수치가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어디 정착 못하고 광야만 돌고 있으니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광야는 뭐냐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가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이것도 수치가 많지만 진짜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조롱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할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만 나왔을 뿐이지 몸 외의 모든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수치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너 왜 힘든 일 있어? 하나님 믿으면 신이 있다며. 신이란데 너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자녀라면서 너희를 보호 안 해줘?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다를 거 없더라. 뭐가 다르냐? 전혀 안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의 모습만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었던 모습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 앞에서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 버려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며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하며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임을 고백하며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여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